다시 한번 좌우에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좀 색다른 인사를 한번 해드리고 하는데요. 아침 되셨습니까? 아침 되셨습니까? 아니, 우리 승무원님들 아침 되셨습니까? 인사하니까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요즘 그런 인사 안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지 모르니까 시골에서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한테는 아침 되셨습니까? 이것은 제일 큰 인사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인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가 바뀌는 거죠. 요즘은 식사하셨습니까? 인사하면 영 생뚱맞은 인사가 됩니다. 아침 안 드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아침 드신 분 한번 사람 요만큼만 들어보십시오. 그죠? 아침 안 드신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침 안 드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를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고프십니다. 네. 사실 배고프면은 학생들은 공부도 잘 안 되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도 잘 안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빨리 예배 마치고 배불리 먹어야 되는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왜 배부릅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인사를 드린가 하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것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5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줄이고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배부른 방법, 진짜 배부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바뀐 것을 보면 배부르는 것이 곧 안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부른 것이 곧 행복하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마셔도 목마른 그런 세상의 배부름이나 그런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마실 것,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하는, 굶주리지 아니하는 먹을 것, 그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먼저 좀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신화는 성경 말씀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 신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성경도 신화인가? 내지는 신화가 참 그럴듯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탄탈로스라는 그 사람의 얽힌 신화가 있습니다. 이 탄탈로스는 제우스라는 그리스 중에 신들 중에 제일 높은 신과 림프, 요정과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탄탈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탄탈로스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보니까 제우스 신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데 자기는 보니까 아버지 제우스의 피를 받았으나 인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나도 영원토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우스 신이 먹는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한다. 그런데 이 음식을 훔쳐서 먹긴 했는데 그것을 제우스 신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런 괘씸한 녀석을 보았나 이러면서 탄탈로스에게 3가지 형벌을, 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제우스가 탄탈로스를 타르타루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귀양 유배를 보내버렸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는데 물이 항상 이렇게 목 위에 차 있도록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탄탈로스의 목에 항상 물이 차 있도록. 그런데 두 번째 형벌은 무엇이냐면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이 물이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고 아무리 이 고개를 숙여도 숙이는 만큼 물이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은 마르는데 마시려고 하면 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벌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치기만 하면 음식이 멀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영토록 죽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젊고 죽지는 않는데, 나이는 늙지는 않는데 음식을 못 먹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면 도망을 하고, 먹으려고 하면 도망을 가고. 한 가지 더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은 뭐냐면 큰 바위 덩어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어서 늘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은 말라서 마시려고 하면 물이 도망을 가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손을 뻗치기만 하면 도망가고, 그러는 가운데 큰 바위가 늘 떨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 탄탈로스 신화에서 나온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어가 뭐냐면 tantalizing. 공부 잘하는 젊은이들, tantalizing이 뭐죠? tantalizing. 감칠맛 나는 있지 않습니까? 애간장을 태우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애간장을 태웁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내기만 하면 도망을 가니 얼마나 애간장을 태웁니까? 이 텐틀라이징. 이 탄탈로스라는 이 사람에 대한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화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귀와 명예와 자랑과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는 것들이 텐트라이징, 감칠맛 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서 보니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칠맛 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저것만 꼭 가졌으면 내가 정말 만족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춘 남녀들은, 우리 남자 형제들은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 맞죠? 네, 우리 어떤 청년 한 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또 집사님들은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이렇게 성공이겠죠. 좀 그레이트가 더 많아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명성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돈에 대한 욕심, 이것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망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야망으로 똘똘 뭉쳐준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파랑새를 쫓아가는 것처럼 저 언덕만 넘으면, 이 고비만 넘으면, 이 언덕만 넘으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하고 정말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애간장 태우게 하고 감칠맛 나게 할 뿐이지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서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뿐이다. 이거를 보니까 pass away. 이 세상에 있는 소망들은 다 pass away, 사라지는 것이니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를 정말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팔복을 통해 지금 그것을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정말 배부를 것이다. 그 의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가. 영어에서는 이 의를 justice라고 말하기도 하고 righteousness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다. 또 적법한 것, lawful하다. 이것은 법이 맞다. 법이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 lawful한 것. 그것이 또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질 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 우리 fair하다, unfair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누나한테 10불을 용돈을 주고 동생한테 5불을 주면 동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unfair하다는 거죠. 아니 누나는 왜 10불 주고 나는 왜 5불 줘요? unfair하다. 누나니까 더 줘야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유를 합니다. 하면서 좋다. 누나는 10불 주고 너는 8불 줄게. 5불에서 8불 하면 3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페어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이것이 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이것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나 적법한 거나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는 이것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의지, 꼭 의라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의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 안에서도 의는 각양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교통법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상업에서
학교에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각양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움합니까? 우리 집에는 이게 맞았는데 시간집에 가니까 이게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상도에서 사는 남자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전라도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리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한 국가가 달라지면 나라의 경계를 넘었으면 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일본이 이 동북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친구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해방을 위한 자기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은 의사입니다. 그의 죽음도 어려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일본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중근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받아 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7.3일 부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친구들은 좀 나쁜 친구들이에요. 정치하는 친구들, 일반 국민들은 좀 예외를 두죠. 7.3일 부대가 뭘 한 부대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그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 동상이 얼마만큼 심해지면 사람이 죽느냐. 동상이 손끝, 손목, 팔, 어깨 어디까지 진행되면 사람이 죽느냐. 이것을 실험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7.3일 부대의 출신들이 대학 교수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일본의 의술을 발달시킨 그런 일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우리 2010년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책이 팔린 샌들인지 샌달인지 모르지만 샌들이라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도 참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조금 읽다가 어려워서 참 이걸 이렇게 머리를 삼으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요약한 걸 봤는데요. 이분의 정의는 뭐냐면 공공선입니다. 공공의 선. 한 지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자. 거기에서 특별히 정치와 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바른 의로운 것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자. 이것이 마이클 샌들이 말하는 공공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 안에서 한 지역 안에서 공공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공동체, 종교단체들이 힘을 써서 노력해가면 선이 이루어진다. 나라의 경계를 딱 넘어버리면 그 말은 더 이상 통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시대에 있어서 공공선이라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많은 정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이지만 무슬림 사회에 가면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여인이 시장에서 채찍을 든 남자 경찰에게 죽도록 맞고 있습니다. 죽도록 맞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호해주거나 그 여인을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경찰에 대하여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 여인이 지나가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지나가는 남자 이거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감히 우리 여기 있는 여자분들 지금 어떻게 눈을 그냥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불가능합니까? 이게?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런 여성을 경찰이 채찍을 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때릴 수 있는 것이 그게 그 나라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의는 이 나라에 가면은 옳고 저 나라에 가면은 그런 선택적인 의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민족 가운데 있든지 어느 나라 가운데 있든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언어를 만드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의, 그 의를 행할 때에 우리는 배부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가 무엇인가를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여 의를 행하였지만 한국과 중국과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그 직장의 의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는 수고했는데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속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의를 살아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느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자라난 경험을 따라, 풍습을 따라 우리는 의를 행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치우쳐 의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는데요. 우리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막혀있다고요? 죄악이,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죄악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레디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담이 되어서? 죄가 담이 되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정말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결혼을 하기만 하면, 나의 직장이 조금만 더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나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래야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갈증을 가지고, 내가 정말 배고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의 성도님들은, 또 일부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구원의 은혜, 팔복, 목사님 그런 거 말고 좀 진짜로 이 세상에 내가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비결은 없습니까? 혹시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이 세상의 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이 갈급한 마음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목말라야 될 것은 뭐냐? 마셔도 목마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목말라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갈급함으로 추구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배부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갈급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급함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65편 한번 보십시다. 제가 요즘 의도적으로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좀 도움이 되도록 제가 자꾸 성경을 인용합니다. 6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내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처럼 내가 배가 고파서 굶주린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점이 언제냐? 이 타이밍이 언제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63편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63편을 설명하면서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짐작하는데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기만 잡으면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이 인기가 더 좋으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자기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잡으러 오는 이때에 다윗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까? 두 번째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군대입니다. 3,000명? 좋다. 나는 5,000명! 3,000명 오면 5,000명하고 붙으면 이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저 이집트라든지 원군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왕이 나에게 상급을 주지는 못할 만큼 나를 죽이려고 해. 에이! 기화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군대를 돈 주고 사가와서 이스라엘 한번 붙여.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힘이고 돈이고 군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 엉뚱한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도 우리가 63편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나를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군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해할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7절 읽어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힘이 아니고 군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뺑이 아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쫓기고 있지만 지금 막 잠을 오지만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이 그를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눕고 자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은 잠 못 이루지만 도망다니는 다윗은 오히려 편안히 눕고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쉬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시니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배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동행의 은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구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 우리 생명의 삶 제자훈련 받는 분들 성경 잘 찾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찾는 훈련하는데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성경 찾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서 읽고 이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갈급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의로운 멸류관입니다. The crown of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운 멸류관. 지금 러시아 소치에는 전 세계에서 보였던 무수히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얼마나 그들이 노력합니다. 세상에 주는 금메달. 그것이 원가는 한 60만 원 된다고 합니다. 나라들마다 상급이 조금 달라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따면 연금이 120만원인가 130만원인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각종 체육단체 이런 데서 잘했다고 국민들 위로가 되었으니 또 포상도 나오고 또 좀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CF 광고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살부터 어떨 때는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정말 저 평택 올림픽 금메달을 향하여 얼마나 달려갑니다. 얼마나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야. 다음에 또 있어. 우리가 혹시 기대하는 멸류관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멸류관.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이것만을 내가 가집니다. 이번에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목마르게 갈급하게 사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IOC 위원장이 주는 금메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이 땅에 살면서 너 얼마나 수고했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들어서
낙심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예배생활, 신앙생활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그것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가 배부를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의의 열과,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